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제 저녁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감사와 기쁨이 넘쳤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 부탁을 받을 때 그 영적 상태, 그전에는 노트 가득히 써놓고, 제가 기도 노트를 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렇게 기도해?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기도 패턴을 바꾸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 기도 노트인데요. 이렇게 그날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대로 기도 여기 적어서 이렇게 붙여놓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답 오는 거 메모하면서 막 계속 그렇게 적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근데 이게 정말 많죠. 뭐 끝도 없고 노트가 몇 개인지 몰라요. 저는 또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저에게 뭐 선물을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끔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 자주 해요.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메모를 해요. 그러면서 기억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노트가 지금 제가 몇 권인지 몰라요. 근데 이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율법적이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가 선거 날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은 우리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기도원 300용사를 하나님께 쓰셨잖아요. 기도원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막판 뒤집기를 하시잖아요. 무릎을 꿇고 물을 먹고 손을 떠서 먹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무리를 택하셨거든요. 작은 자를 통해서 내가 그리고 또 이스라엘도 가장 작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약할 때 쓰셔요. 내가 막 온 치마폭이 드러나고 막 그냥 내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때, 절망하고 그 코너에 몰렸을 때, 라사로가 죽어서 냄새 날 때까지 예수님이 안 가시잖아요. 살아서 숨이 쉴 때 가지 않잖아요. 그것을 엘리야의 그 여인도 그러죠. 아들이 왜 나에게 애 못 날 때 오셔가지고 이렇게 내 죄를 생각나게 해서 애를 주셔가지고 애를 도로 데려가냐고 할 때도 죽었을 때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제 힘을 빼라고 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심지어 그때 제가 엉덩이를 뒤어가지고 주물이 질질 흘러서 옷을 하루에 몇 번씩 갈아입었어요. 끼는 곳을 입을 수가 없고, 또 이번에는 정말 내가 막 유언을 남겨야 되겠다 하는 정도까지 밤에 호흡이 가빴어요. 제가 이 어려운 환란을 통과할 때 제 힘으로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죄니까. 그래서 약을 다 끊었습니다. 약을 다 끊고 6개월 이상을 약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게 극치에 달았죠. 그런데 또 동시에 이빨이 이렇게 피가 흐르는 게 지금 건 3개월째 줄줄줄 피가 흐르는. 근데도 저는 이 아픔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너무 비참해서, 내가 죄인인 거 알아요. 어디에도 나와 같은 죄인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육체와 환경이 완전히 사람으로서는 내가 어떤 변명할 대상을 찾았다면 그 사람을 막 죽였을 거야 아마.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힘들어, 나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랬는데 그것을 거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게 오셨어요. 주님이 제게 오셨는데 십자가를 네가 제대로 알아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십자가에 대한 설교, 십자가에 대한 성경, 내 십자가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알았잖아요.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뭐 그런 십자가를 내가 또 져야 돼, 이런 마음이고, 다
한번 구원은 영원하니까 자식이 나도 내 자식 안 버리는데 하나님 나 자식인데 버려 이랬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버릴 수도 있고 내 생명책에서 희미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 사람보다 죄가 많은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그 또 죄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을 때 그 가늠한 여인 주님이 그 돌로 치려고 할 때 죄 없는 자 와서 돌로 치라고 그럴 때 모두 돌아갔다는 거.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예수를 저주한 베드로 뭐 말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안전할 수 없구나. 나를 정죄하는 자들도 그를 온전치 않은 걸 알면서 그도 나도 다 아담의 후예인데 하나님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는데 네가 누구간데 그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느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근데 어젯밤에 그렇게 간절히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그 집에 와서 새벽 자고 밤에 제가 몇 번씩 깨요. 근데 이번 이렇게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제가 또 저는 꼭 새벽 4시 5시 사이에 이렇게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그 선거 기도를 저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합함케 하며 회개에 먼저는 교회가 회개장으로 나가게 해달라. 십자가를 알게 해달라. 정치인 중에 십자가를 아는 사람을 주님이 세워달라.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하고 교회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는 정치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마스와 그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드시겠어요? 그 편보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저를 하나님께서 어떤 시궁창과 같은 마을에 말씀을 전하러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제가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요. 말씀이 오면 그날 내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메모를 하거든요. 이게 쪽볶음이지만 이것들이 나중에 아이들이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여기저기 있는 그런 그 노트들을 통해서 쪽볶음이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흔적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노트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제 마음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성경에는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성경을 딱 덮었죠. 딱 덮고 이제 하나님께 이 사람들한테 제가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내가 무슨 말씀이었냐면 요한복음 14장 5절 6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말씀인데 그러고서 제가 그 말씀이 숫자로 딱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했어요. 뭐라고 선포했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도 그 말씀 잘 알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앞에서 두 여자분이 굉장히 그때 제가 그분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말씀을 잘 알고 굉장히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에요. 평상시에도. 근데 이분이 둘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아니 이 말씀이야. 나는 이 말씀 수도 없이 들어서 잘 알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 그 예배 중심에 서 있는 저한테 집중하지 않고 이분들이 술렁거리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다 이거죠. 나는 이렇게 시궁창에서 살고 어렵게 살기 때문에 난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저 사람은 뭐 저런 말을 갖고 내가 아는 말씀을 갖고 와서 그럼 난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둘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전하지 말라. 두 여자였어요. 두 여자.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얼굴을 안 나타내 주셔서.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한참 있다 이분들이 와서 끝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성령님께서 자매님들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시 앉더라고. 근데 일어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여기서 예배 드리지 말고 다른 데로 갑시다. 근데 어디로 갔는데 이게 지상 2층인데 1층 같은 2층이 있죠. 계단을 통해서 반지하를 통해서 올라가니까 1층 같은 2층인데 그게 한 5-6평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저보고 어떤 분이 여기서 성교사님 예배를 드리시고 여기를 생명의 장소로 쓰시면서 휴식 공간으로 쓰십시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아빠하고 탁구장으로 쓰려고 탁구장이 딱 하나 두면 됐겠더라고. 근데 아빠가 싫어한다고 저한테 이걸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를 탁자가 있어서 앉으라고 그랬더니 앉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성경에는 왜 이 말씀이 없을까? 근데 옆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성경을 주는데 여기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오늘 들으시면 이 말씀을 한참 집중하시고 고민해 보십시오. 여기 연결고리 안 들어갈 사람이 없고 상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아침에 그분들한테 제가 전하면서 이곳에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는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이 죽게 있는데 주님의 백성들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겠구나. 그 마음이 들고 그 제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서 이 말씀을 누가 들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저 사람이 듣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그래요. 전 좀 대체로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 가인은 십자가를 알았을까? 아벨은 십자가를 알았을까? 이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니라 그 말씀도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또 내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때 그 빌라도가 헤롯에게 넘기잖아요. 죄를 찾지 못해서. 근데 그 죄를 찾지 못할 때 헤롯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소문을 통해 들어서 너무 신기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었어요. 그 헤롯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목배인 자거든요. 근데 그게 궁금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죽어서 그 환생을 해서 그 예수님께 왔다 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 막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예수님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궁금해서 그 화제의 대상이니까. 근데 거기다가 저는 그전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렇게 광야를 다니시고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탐을 냈어?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왕의 옷을 입혔어요. 화려한 옷을, 좋은 옷을. 이제 조롱거리로 만드는 거죠. 왕한테 그 좋은 옷은 지금으로 말하면 껌이죠. 뭐 주라 그러면 입힐 수 있고 자기가 입던 옷 입힐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다 그들이 나눠 가졌어요. 근데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에요. 헤롯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에 그들이 친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모함할 때 그들이 힘을 모을 때 여야가 없잖아요. 갑자기 하나가 되죠. 갑자기 막 형제들이 똘똘 뭉쳐서 나를 모함하죠. 그때 우리가 억울해하지 말아야 돼요. 찬스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들을 십자가를 어저께 오늘 아침에 새벽에 보여주신 꿈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가 하루에 수도 없이 설교를 들어요. 막 성경 다 성경이죠. 설교 얘기가 비유를 통해서 성경을 얘기하는데 그것의 핵이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벨이 예수님을 통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 예수님을 통한 노아의 방주, 예수님을 통한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어요. 다 성경은 그 당시를 예수님의 모형으로 비유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너에게 모래알과 같은 많은 네 자손이 내 허리에서 나오고 왕으로 나올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을 별을 보라 그랬죠. 너 저 별을 보고 저 별들의 이름을 누가 짓고 저 해와 달의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하나님은 이 천지를 나타낼 때는 해와 달과 별을 나타낼 때 니느웨에 회개할 때도 그랬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킬 때도 해와 달을 멈추게 했죠. 이런 뒤로 물러나게 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싸울 때도 다윗이 싸울 때도 이 해와 달을 움직이셨어요. 전시 전에 전시 중에 같이 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이 해와 달을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 가까이에 어떠한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는 어떤 한 땅 끝에서 조금씩 일어나는 거는 사람이 죽고 살고 나 개인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나만 아는 거잖아요. 근데 지진이 난다든지 해일이 일어난다든지 막 그 해와 달이 움직이는 거는 온 세계가 다 부인할 수 없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지구 쇼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다 즐겁게 봤던, 무섭게 봤던, 두려움으로 봤던 이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요즘에 회개의 영이 오고 있거든요. 회개하라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태로 회개할 수 있을까요? 배고프고 뭐 굶주림이 어디 있어요. 그냥 더 갖지 못하고 내 입장을 얘기하는 데만 충실하잖아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한 짓이 하와는 뱀을 탓했고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계속 탓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남의 탓을 하는데 너무나 내 죄가를 벗는데 사용하는데 이 현 정치도 그렇고 너무너무 남의 탓을 하잖아요. 아니 그냥 소름이 끼쳐다. 아예 뉴스를 꺼버려야 돼. 그 정도로 죽일 놈 살릴 놈밖에 안 해. 근데 거기서 딱 멈추는 방법이 뭐냐면 누가 내 죄를 지적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역할을 받았어. 그러면 그때 내 죄를 지적했을 때 나도 같이 맞서면 가인이죠. 내가 아벨을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한테까지 대적해요. 근데 거기서 딱 멈추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난 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라나는 공고한 인생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꺼내줄 것인가? 그때 주님께서 딱 십자가를 제시하시면서 날마다 죽어. 날마다 이 가인의 세상에 살잖아.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그러니 어떻게 죄를 안 져요? 만나는 자체인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저 사람이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말을 할 때 또 저 사람도 죄인이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코로 호흡하는 자를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 은혜를 우리 달라고 맨날 기도했잖아요. 은혜로 우리가 멈춰버렸어요. 현 시대 교회가. 그걸 회개하라는 거 하나님이. 자식은 부모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원하고 교회는 성도들 은혜를 받으라고 하고 성도는 목사님한테 은혜 받기를 원하고 예배 끝나면 은혜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그러고 가죠. 십자가를 안 정하는 거야. 일주일 6일 동안 쎄빠지게 고생하고 왔는데 위로는 못하고 말죠. 무슨 십자가야 보혈이야.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이 나 대신 져서 다 해결됐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십자가 없어요. 자식이 십자가할 때 있고 남편이 십자가할 때 있고 환경이 십자가할 때 있고 오만 것이 저에게 십자가입니다. 아픔도 질병도. 그런데 이거를 저처럼 60대 넘어서까지 뒤지게 맞고 병 걸리고 고치지 말고 여러분 이거를 이기는 방법은 회개와 용서밖에 없어요. 용서 없이 십자가를 알 수 없고 회개 없이 십자가를 알 수가 없어요. 어제도 말했지만 회개의 용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 내가 원할 때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정을 갖고 왔느니라. 용서해라. 용서를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난 죽어도 난 이 상황을 곱씹어서 나는 잊지 않을 거야. 그래요.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십자가로 이끌고 가는 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그 홀로코스트에 가면 그런 말이 써있대요. 우리는 이 600만이 가스실에서 죽은 거를 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공하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왕따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저런 상황에 미움의 대상이 돼서 처절하게 외로운 전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이스라엘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골고다를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 아르마대 요셉이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고 예수님이 넘어지고 꾸꾸라지고 그럴 때 많은 기적을 본 여인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막 울고 통곡을 했어요. 막 땅을 치고 오니까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뭐라 그래요? 그 채찍에 맞아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막 모든 사람이 외면했어요. 그 채찍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 갈고리에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를 흘리며 가시며 혈관을 쓰고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랬게요? 여자들한테 너희는 지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이 말같이 끔찍한 말이 없고 어딨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내가 저 사람들한테 너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아이들을 위해서 울고 네 남편을 위해서 울어. 사는 건 거지꼴을 하고 살고 와서 보면 진짜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너무나 깨끗하고 잘 챙겨 먹고 막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요즘에 막 상식적으로 자식들이 그냥 2달째 먹을 거 3달째 먹을 거 껍질을 깔고 갈아서 그렇게 먹이잖아요. 그게 원칙인 줄 알잖아요. 그 애들이 면역체가 있어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맨날 열이 나서 병원으로 뛰면서 전혀 아이들에게도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라고 가르쳐도 모를 것 같죠. 그렇지만 그 면역체를 가르치는 거는 그 수준에 맞춰서 부모가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한테 꼴값한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저렇게 질질 피를 흘리고 넘어가면서 불쌍하다고 물어주는 것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그냥 이걸 영적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영생의 길로 접어들었고 인류를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임무 수행을 성공의 자리로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은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모르는 갈림길에서 십자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제대로 보라는 거야. 예수님은 똑바로 봐라. 내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엘리엘리 사막자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곳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끄셨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해를 닫았죠. 어둠이 내리고 해를 가리고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외면하시고 온 천지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둘이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로시라는 선교사님을 잘 알아요. 근데 지금 그분한테 너무나 미안해요. 그때 당시 내가 너무나 율법으로 있었고 너무나 지쳐 있어서 그분이 한 말을 기억은 하고 있었지만 그분이 너무나 그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영과 육에서 일어나는 모든 엄마의 세계를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애리를 장가를 시집 장가를 보냈으면 채찍을 끊어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가 뭘 알아? 내가 그랬거든. 저는 끊어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끊어질 상황이 안 되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도 그 얘기가 그때는 참 힘들더라고요. 우리도 그게 쉽지 않죠. 근데 지금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분이 이스라엘로 선교지로 갈 때 아빠가 장로님이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도 이스라엘이 늘 저렇게 전쟁 중이고 참 시한폭탄 같은 중심에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이쪽으로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간다. 그러고는 준비도 안 된 상태로 개나리 부찜을 짜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근교로 갔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팔레스타인 애들이 그 지금 생각하니까 가자지근간이 그 근처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팔레스타인 애가 하나가 거짓골을 해갖고 예배를 맨날 늦게 참석을 한대요. 그래서 너무 막 짜증나고 그래가지고 근데도 그런 상태로도 맨 앞자리 와서 앉더라는 거예요. 늦게 와. 그렇게 늦게 오면서도. 그래서 그냥 판단을 하고 미워하고 아주 그냥 얄미웠다. 막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다 그래요.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성령님께서 그 아이의 집을 한번 가보라는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집을 갔대요. 찾아갔대요. 갔더니 그냥 어디 쓰레기 더미를 통해서 아주 그냥 초라하고 냄새나는 지역을 지나서 들어갔는데 그 텐트인가 굴 속에 이렇게 누가 누워있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온 몸을 쓰지 못하고 누워 계시는데 이 아이가 그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를 뒤져서 그 엄마를 공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를 이제 매일 쓰레기를 주스러 다닌 아침마다 그 엄마를 씻기는데 교회를 오기 전에 엄마를 이렇게 씻기고 밥을 해먹이고 이렇게 밥도 아닌 밥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드리고 오면 늦는 거예요. 멀기는 하고. 근데 하나님의 저것이 진정한 예배니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그렇게 씻기고 먹이고 나서 올레니 늦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근데 자기는 아버지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온 걸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오너라. 그래서 그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돈이 있어서 왔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울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날마다 기도를 했겠어요. 그 위험한 지역에서 딸이 사역을 한다고 갔으니.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는 진정으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하면서 그 아버지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고 화평 가운데 다시 성교지로 갔노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아, 나도 이런 부분이 없어서 너무나 부족했다. 제가 어머니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그렇게 나를 때리고 구박을 하고 그랬을지라도 이 진리를 알았더라면 부모에게 이런 무릎을 꿇어볼 걸 한 번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내 죄를 지적하고 내 죄를 판단하는 자들이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내 죄를 드러내시고 이 땅에서 회개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더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보기 시작해요. 자기를 알기 시작해요. 십자가를 빛이잖아요. 빛은 어둠을 밝힐 수밖에 없어요. 빛으로 오신 주님이 제게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첫 입술을 떼는 게 오늘도 주님 제 죄를 보게 하십시오. 제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날마다 죽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죽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 먼저 나와요. 저 어떤 상황에도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는 주님의 빛이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번에 그 텍사스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 달이 해를 가리니까 빛이 안 보이잖아. 내가 주님을 가리는 일 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이게 유튜브를 다시 하게 된 동기가 기도 요청하시는 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주제를 모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제 하나님 이분도 기도부 다 받았고 저분도 기도부 받았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십자가를 나타내. 십자가만 전해라. 너는 네 잘못한 것만 얘기해.
넌 잘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잘못한 것만 얘기해. 그리고 십자가를 전해.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율법은요, 십자가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보는 눈으로, 자기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자기한테 임했다고 착각하고 육체 연습을 통해서 십자가 자기가 옳은 것만 나타내요. 육체 연습이에요. 이거는 공부도 육체 연습이에요. 윤리도. 여러분 불교에도 길과 진리가 생명이라는 말을 합디다. 너무 무서워요. 예수 쏙 빼고 지들이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긍정의 삶을 살으라 그래. 감사의 삶을 살으라 그래. 그러면 온 인류에 있는 긍정의 힘과 복이 물줄기를 따라서 오듯이 나에게 스며에 들어와서 복을 받는 게 그 윤리의 세상이더라고요. 십자가 쏙 빼고. 사탄이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이 십자가 뺀 복음을 가지고 나를 나타내는 육체 연습입니다. 신천지니 뭐니 다 육체 연습. 그러니까 십자가 빼면 이만희가 들어갈 수 있고 어머니가 들어갈 수 있고 뭐가 다 들어가요. 그 십자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일어나라.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죄와 내 모든 거를 십자가에 뒤로 던지고 지금부터 계속 보혈의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마. 너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통과시켜. 그러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어. 십자가로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좁은 길이죠. 지극히 좁은 길이죠. 지극히 원통한 길이죠. 분하고 원통한 길이죠. 사탄은 넓은 길을 나누고 이리 와. 하나님이 나를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나사로를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냄새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38년 병된 병자가 아무도 그곳에 넣어주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모두 저주하고 도망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렇게 주님은 육체로 계실 때 이 땅에서 모든 걸 체험하신 체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십자가로 승리할 것을 약속드리고 저는 오늘도 주님 저를 날마다 죽여주십시오. 매 순간마다 죽여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자꾸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꽉 조여주십시오. 주님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의 말씀의 통로로 내 자녀들과 내 형제들과 나를 아는 모든 이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도록 가나안의 용사의 고난을 시켜주시고 가나안의 용사의 신부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